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 찾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은 주식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늘 주식으로 먹는 밥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에 던지면 없어지잖아요. 흘러가잖아요. 나에게 점점 멀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내 삶에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그것을 다시 찾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욥기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화, 이런 것들을 티끌처럼 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보화가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에 매여서 살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내 삶을 매이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물 위에 던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던져야 될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거, 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 속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화거든요. 이 대화는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을 때 대화가 기쁨이 되고 그리고 지속되는 건데, 때로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그냥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런 현상도 내게 나타나지 않고 또 기도해도 내게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가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그냥 없어져 버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던 분들도 기도를 다 중단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냥 떠내려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찾으면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것을 찾지 않잖아요. 내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내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찾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흘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5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함.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분명히 바람이 한쪽으로 이렇게 불어가는 걸 봐요. 이 바람도 부는 길이 있는데 우리 길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바람이 불어가거든요. 여러분, 아이벤 자의 태에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 이 살이 붙어가지고 성장하는 건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태중에서 뼈가 성장해 가나? 그 엄마가 뼈를 이렇게 넣어준 것도 아닌데 그 아이의 뼈가 거기에서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람도 길로 불어가고 그리고 태중의 아이가 뼈가 자라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열어가시면서 우리의 삶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성취하게 해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함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갖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기도는요,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찾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물 위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앞선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모습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우리들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들었어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조지 뮬러는 그의 일생 동안에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을까? 우리는 헤아려 봐도 그냥 물 위에 던진 것처럼 흘러버려서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하고 마는데 어떻게 그분은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을까? 그런데 우리 한번 잘 헤아려 보세요. 저도 하루에 수없이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제가 60여 년을 살아왔는데 하루하루 기쁨으로 한 날을 마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거 응답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부모들은 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하루를 보내면서 아이들한테 불행한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지켜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헤아림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5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5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5년이 지난 뒤에 그 5명 중에 1명이 하나님께 돌아왔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아직 5년을 했는데 4명이 남아있잖아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0년이 지났는데 2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명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이 3명을 놓고 10년 만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낳는데도 아직 2명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기도하면서 2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4번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1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 뮬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명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난 뒤에 몇 달이 못해서 그 마지막 5번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할 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게 하느냐고 하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로 백성들을 모이게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듣고서는 이 미스바로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그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을 앞에 둔 이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하느냐고 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미련한 거지요. 어리석은 거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금식을 하고, 그것도 그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이 블레셋 군대들이 포위를 하면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 이 물 위에 던진 기도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 버리면 그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 대승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하게 하시느냐? 도로 찾게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를 물 위에 던질 수 있어야 돼요. 흘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사를 이루게 하시는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가장 필요할 때, 내 삶에 가장 적절할 때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도로 찾는다고 말하면서 그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7사람에게나 8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움켜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떠나버리는데 나눠주고 나면 내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내 삶에 큰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흘러 떠나가 버리면 그거 내 것 되지 못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이나 8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물 위에 던져지는 것 같지만 몇 날이 못 돼서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9장에 보면 솔로몬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베풀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것과 같으냐?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은 꾸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꾸셨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이자까지 푸짐하게 쳐서 갚아주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시시하게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움켜만 쥐지 말고 우리가 손을 펴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여인 다비다도 참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 주변에 그 당시에 홀로 사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참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이야 여인들이 직장도 다니고 일터도 다니면서 그 사업도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일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많이 어려운데 이 다비다도 자신이 힘들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다가 그가 바느질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느질을 해가지고서는 외투도 만들어 입히고 또 심지어 속옷까지 만들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런데 그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비다도 이 여인을 장례 지낼 만한 가족들이 없으니까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차마 이 다비다를 장례를 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멈추어 있으면서 그 다비다를 다락 위에 뉘어놓고 누구를 찾아갔느냐?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이 다비다가 있는 그곳에 가보니까 여인들이 많이 모여서 눈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외투를 보여주면서 이거
이 여인이 만들어서 내게 입혀준 겁니다. 심지어 여인들이 속옷까지 보여주면서 이 속옷도 다비다가 만들어서 입혀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홀로 타락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비다를 향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 그때 그가 그 죽음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세월이 지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기도, 또 사랑을 베푸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이것이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내 손에서 떠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이 11조라고 하는 거, 아니 다 가지고 살아도 살기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앞에 꼭 11조를 해야 되나? 그냥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황충이가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한 이 감사라고 하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들의 몸을 치료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9은 자신의 갈 길을 가고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온 사람이 뭔 가지고 있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아온 한 명에게 그렇게 물어요.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이 돌아온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감사를 믿음과 같이 보신 거예요. 동격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이것은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흘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물 위에 던지나요? 여러분, 흘러가는 것 같지만 기도는요, 절대로 흘러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친 분들이 계시나요? 기도하다가 중단하신 분이 계시나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한 분이 계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데, 가장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게 하세요. 또한 나눔, 베품, 이것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이건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없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하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던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